들이 2024년 전도 방향의 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한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에는 40주년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게 되고 더더구나 중요한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최후의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리라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어떤 렘넌트든지 자기 본교의 담임 목사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하나의 종교의 노릇을 끝이지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14권의 책을 썼는데 제일 첫 소두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벌써 이렇게 소통에 된 관계 속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지, 제일 좋은 거 아무런 별개의 관계된 사람들은 본인이 허덕거리면서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탄한 길이 항상 있을 수 없지요. 늘 힘들어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전화를 해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그 자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중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평생 동안 그 미래는 보장이 돼요.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소를 들여다가 이렇게 매여놓고 풀을 이렇게 이제 먹게 만들잖아요. 풀 뜯어 먹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참 어디 있다가 보게 되면은 소가 그 주변에서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농작물을 입대려면은 콧뚜리에 그 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생을 산단 말이거든요. 제한된 생을 살다가 제한을 뛰어넘게 되면 코가 아파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굉장히 실패하고 굉장히 어렵게 불신앙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제한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제한을 뛰어넘으려면 자기 코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제한을 무시를 못하고 한계에 이와 같이 잡혀가지고 원위치로 자기의 본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평생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부터 성령을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옳은 선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모태 신앙은 말 그대로 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앙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태중에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미래는 반드시 따다운 당상입니다. 성공 따다운 것이고 예를 들어 따다운 당상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별별 여러 가지 이 굴곡이 심하고 바람이 막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숲속에 딱 가려진 사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가름하게 되어가지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죠.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 렘넌트 교회이고 렘넌트 사역이고 렘넌트 운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2024년
미래 전도 전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렘넌트부터 시작이 돼요.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지혜를 심어주고 지식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장래를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교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죠. 초등학교 6년이면 끝나잖아요. 중학교 3년이 끝나고 고등부도 3년 끝나고 대학은 4년 끝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단계별로 이게 교육 수준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제대로 뿌리 내리는 아이들은요 평생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아요. 나중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할지라도 옳은 방향을 가지는데 어떻게 해서 옳은 방향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음 심어주는 것이 장난치고 꼭 놀고 까불고 막 말씀 않는 것이 보이지만 다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뭐 어딘가 뭐 그 문화 속에 어딘가 뭐 그 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별 이탈이 없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서 평생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교육은 절대 우리 포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네가 나이 먹고 네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모들은 그런 걸 제가 따지를 많이 하거든요. 따질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었다. 너는 렘넌트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넌 렘넌트야. 부모가 살았을 때는 렘넌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었을 때는 네 자신이 이제 앞으로 구루터기로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렘넌트 교육을 했었잖아요. 뭐 어린이집도 하고 뭐 산돌 성교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구루터기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오늘 성경 있는 그대로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방해.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도자의 상처까지만 줘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봤지만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사실이죠. 또다시 우리는 해처 모임이 아니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있고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 재창조 능력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낙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며 사는 것처럼 오직 주의 성도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전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드시 100%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문 닫지 마시고 스스로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서 평생 지기 그런 가르치는 교사가 되길 바라고 평생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인도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릇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릇이 큰 만큼 그 앞으로 렘넌트가 그 속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틈벅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237 운동을 우리 해야 되고 세 가지 뜰을 이야기했죠.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말만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뜰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우리가 하나씩 건드려 가면서 정상적인 기도에 돌아오도록까지
우리가 기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능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원해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237 운동 하나님이 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때도 하나님 원한 그런 그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보다가 막 애를 쓰고 힘쓰러 한다면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우리 교회의 미래 전도 전략 또한 전도의 청사진이 교회의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혼 살리는 거란 말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나와의 관계, 망대선 일이에요. 내가 망대선다마는 줏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줏대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줏대를. 또 성경 말씀에 믿음의 푯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촛대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믿음의 촛대였단 말이거든요. 이 촛대가 있는 사람이 망대를 어떤 망대인지 알고 같이 이렇게 도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흑암 세력은 날에 갈수록 날카롭습니다. 날에 갈수록 무서워요. 사납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죽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세상살이가 보통 만만한 세상살이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7 살리기 위한 여정, 7대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7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단어가 아니란 말씀이죠. 현재 진행인, 앞으로 미래 진행형이라 사실이죠. 모든 것이 매듭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우리 믿음과 또한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그 사명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쭉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산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내 자신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고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의 흐름 자체가 중단없이 흘러가야 그 일에 대해서 돕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눈치 작전하자는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고 또 기획을 짜보고 그러면서 우리 청산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완전한 그 작품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 따라 살아가게 되게 되면 천지가 개벽한다고 이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한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란 말씀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교회 천막을 포장을 주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교회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애정교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런 건물을 하나 주십시오.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0개월, 10개월도 안 됐는데 건축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땅 사면서 저런 건물을 입에다 달고 살았지요. 결국 주시더라니까요. 또 그 내산교회 같은 경우 문 닫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아주 허벌판처럼 의미 없는 교회, 문 닫게 된 교회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교회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들 까이도 전부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문 닫는다 그런 말이 가지고 그냥 솔솔 나와요. 하나님 이런 말을 전혀 못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추구전도하게 됐어요. 5개 동네인데 성방리, 내산리, 목산리, 그 다음에 그 동네 5개 동네에 있어요. 물레리 있는데 그 신성리 이렇게 해서 그 농촌 동네가 얼마나 띄엄띄엄 있습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붙여주시는데 1년 못 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가 텅텅 맸던 게 문 닫는 교회가 하나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뭐 교회 하나 차고 넘치다 보니까 모든 걸 새롭게 조직을 하게 됐어요. 학생부도 조직을 하고 주일학교도 조직을 하고 주일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교사들이 계란 짝대기 가지고 좀 떠들면 대가리 쳐버리니까 그 짝대기 맞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 꽉 찼어요. 상처 받아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문 닫아버리고 월요일 문 닫아 다 문 닫게 됐는데 전혀 그런 것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대려고 하면은 교회를 안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런 분들보다 이매시 집사, 한상훈 집사, 이거 아주 늙은 할머니들이 독이 이렇게 차가지고 주일학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감이 안 돼. 율법으로 얘들 후드를 치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죠. 복음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이선에 주저앉히게 만들고 저와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같이 일선에 서가지고 주일학교 가르쳤어요. 풍금도 없으니까 막 그냥 옛날 풍금으로 쳐가지고 악기도 없다 보니까 끌려가지고 찬송 예배를 기도하고 말씀이죠. 이다 보니 그 동네도 얘들이 아주 한차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들이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 얘들이 스스로가 다 동네 지향 투성이를 부르던 얘들인데 딱 교회에 딱 돌아와가지고 기도한 나이가 되니까 그 동네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사람만 제대로 다른 정신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인데 여기 찬스를 못 맞추 여기 기회를 못 맞추게 되게 되면 그건 다 그것도 날아가 버리죠. 저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선용을 해가지고 결국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될 수 없다는 교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 후임자들이 막 줄 섰더라니까요. 이것도 뭐 저는 전도사 했는데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갈 데 없다 보니까 제 뒤에 막 사정도 했었고 내가 이제 송정문을 이렇게 뭐 개최를 한다니까 뭐 자기들 갈 데 올 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목회한 분도 많이 계셔요. 마음이 없어요. 생계 유지 영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사람 보면 지금 또 안타깝죠. 이와 같이 성령 인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 인도 받으면 천지가 개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여정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청년들이 그 뜰이 있으니까 오게 된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는 뜰이 준비 이것은 그릇이 우리 목회자의 그릇 또한 성도들의 그릇 또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그릇이 자체가 그런 중심이 된다면 눈에 안 보이는 뜰이 결국 눈에 보이는 뜰로 바꿔지게 된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연태야도 없다 할지라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느냐.
빌레몬이가 생각 밖의 사도 바울에게 그 가슴 속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주의 종의 가슴 속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이구나. 이때에 그렇게 잠잠했던 빌레몬의 믿음이 확 자라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기꾼이 목회자가 아니라 말하는 것도 사기꾼성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사기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잖아요. 한 마음으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바울, 빌립과 함께. 이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귀신들이 전부 다 떼거리가 다 도망가고 말씀이죠. 수많은 병자가 다 병마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병이 낫게 되어지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되고, 기적 같은 역사 아닌가요? 성경의 역사하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 이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무심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우리가 나이만 먹고 세월만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기도하고 빌레몬 그 응답 받아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오랜심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선두주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또 가정에 기도 대상자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내 자녀입니다. 누구보다 내 손자들이에요. 즉 엄마가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학교 보낼 것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밖에 있다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정이 되기 때문에 기도 대상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교회가 같이 기도 나누는 그런 장으로, 이것부터 기도 뜰이 되는 거고, 이것부터 랩런트 뜰이 되는 것이, 이것부터가 참으로 이제 교회 이방의 뜰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범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펼쳐나가는가 봅시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 1장 14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잘멸하게 해서 그렇게 아주 날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권력, 교권, 또한 이제 종교의 뒷받침,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다른 사람들, 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그런 학술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배경을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를 박멸하게 해서, 기독교를 능멸하게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을 부를 때 아니겠어요? 주동자 사울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없애는데 저 사울 하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사울을 든든히 믿었단 말이에요, 청년을.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겁도 없이 달라든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숨어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을 썼다. 숨어서 이들이 미션을 하게 되고, 숨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운동을 하게 되고, 숨어서 다. 처음에는 이처럼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도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들간다는 그 상황 아니겠어요? 저렇게 한다고 난 안 해야 되겠다. 저 힘든 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일이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일은 힘 안 들이고 하는 일이 없어요. 힘 안 들이고 코는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코는 풀어도 어떤 일이 힘으로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저작거리에 나가서도 치유하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는 전문인들이 또 현장에 들어가니까 복음의 문이 팍 열려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단이 거부를 했겠습니까? 암만 거부를 해도 여기 영향을 받지 않던 빌립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니까 흑암이 전부 다 무너져버린 거, 완전히 막 바벨탑 무너져버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여리고가 무너져버리니까 얼마나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가지고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7, 8절 말씀하니까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더라. 결국 승리는 어떻게 하죠? 복음이 있으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에 지금 적신호가 있다는 건 바로 뭐냐? 오늘날의 모슬렘 국가들, 공산국가들, 그 다음에 독재국가들, 복음의 적신호가 탁 빨간불 켰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적신호 걸렸던 이 지역이 복음의 청신호를 누가 켜야 될 것이냐? 저 여러분이 복음의 청신호를 켜야 됩니다. 복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이론을 대어도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치 못하시 없는 그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죽어버린 물고기는 물에 떠나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 때는 물줄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삶 믿음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순을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목배에서. 공산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도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게 체험이 되니까. 이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가 이랬든 일 상관없어요. 복음의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이 가슴을 어떻게 이제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지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성교사다운 성교사를 만나보세요. 그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틀리고 사명이 틀리고 다 삶 자체가 틀리더라니까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공하다가 좀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못하다가 도망간 사람 보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전부 다 보여. 사람이 속이 보여버려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가면을 쓴 겁니다. 복음의 가면을 쓰고. 그러나 복음의 청신호를 가지고 깃발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모슬렘을 뛰어넘고 공산국가를 뛰어넘고 독재국가를 뛰어넘어서 결국 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법들이 안 되는 법이 그렇게 짱들어 있어도 그거를 전부 타파해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기조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조.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동성애는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거 묵인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심삼정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민주당에서 이런 걸 조금 법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남자끼리 사는 것이 맞나요? 부부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남자가 세 남자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끼리도 막 5명, 6명이 같이 뭉쳐서 입어같이 그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알고 보면 이것이 이 지구상에 그야말로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추접스럽게 만든 겁니다. 사회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계속적으로 짐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앞으로 자라날 이들이 뭘 보고 이 세상에서 꿈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교회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악법입니다.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자유시대가 되다 보니까 복음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막.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심을 해가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민주국가 같은 경우는 다수면 되잖아요. 다수 결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법을 만들고 은혜의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을 생명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가 미래의 교회로서, 그때 당시 미래의 교회로서 얼마나 제한이 많았습니까? 장사도 못하지요, 먹으러 살 수도 없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제대로 못 살아서.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건물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냥 땅에 굴을 파가지고 2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바위를 뚫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만 명. 얼마나 큰 광장 같은 그런 교회인지요.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 공인된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집트 사람이랄지라도 기독교를 다닌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곳에서 전부 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못 받아요. 모든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거짓처럼 살아요. 늘 시내를 다니면서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아. 이거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이거 팔아 11조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쓰레기 폐지 주는 사람 보면 한 약까지 기껏해봤자 얼마나 하더라. 근데 페트병 큰 마대에 담아가지고 한 차를 쓸어가지고 돈도 안 돼. 그것이 조금 한 푼이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모은단 말이거든요.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여러모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도들이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는 거칠 살아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이 사람이 사회에 뛰어나가서 우리도 이제 개종했다 한다면 최고의 안대를 받고 우대를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대 받습니다. 제한 안 받고요. 근데 예수 때문에 모든 건 전부 다 필요 없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얘들까지 전부 다 운집이 돼가지고 한 주에 그 이집트 그 중요한 그 수도에서요 한 2만 명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건물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잖아요. 그 엄청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 건물이 그 돌로 파졌다니까요. 이야,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신앙을 지키고 먼지 구덩이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 하나,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씨, 이 씨를 그 후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저도 이와 같이 2만 명이 이제 결국에는 3만 명인데 4만 명이 계속 이와 같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슬렘이 이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최고의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보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 근데 너무나 이분 얼굴을 보면 행복해요. 얼굴에 꼼장이 묻고 먼지가 묻고 막 그냥 쓰레기만 뒤지다 보니까 얼마나 참 그러겠습니까? 옷 입는 것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미래의 공식적인 그런 초대교회 모델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량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 크지요. 교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교회가 그 옛날 그런 그 교회 참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서로 가난할 때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교회도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 교회가 또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비도 돕고 같이 건축할 때 같이 손 넣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즘에는 개교회 중심 로컬 처치만 강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라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냉정이 짝이 없고 냉정하는 것도 완전히 무서운 냉정하고 냉정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보니까 내 교회만 살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밖으로 챙기는 것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많은 그런 저는 모태 신앙이고 계속적으로 orthodox 신앙을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모습을 알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옛날 교회 모습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교회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름을 지어서 교회 세우는 교회도 많고 옛날 돌아가야 안디옥 교회 이름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마 이 교회는 옛날로 본래의 교회로 초대교회 돌아가는 즉 정신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복음의 초심을 잃지 말자. 예수님께서 그러게 할 수 있다고 하셨지 교회 화려하게 만들겠어. 또 그룹을 뭐 어떤 기업처럼 만들겠어.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들고 사마 땅까지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들고 온 족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 못하고 낸든테 심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우물안에 겨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교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가 없어. 늘 막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챙기지를 못하고 담임 목사가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자기 일생을 챙겨가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멘토라고 싶단 말이에요. 영적인 멘토.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세상은 악의 무리가 얼마나 넘실거려 있고 얼마나 이리 때처럼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떠날 때 이리 때가 너희 교회를 삼킬 것이다. 그만큼 포도벌이 노마를 가려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히 책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또 없지 않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회 뿌리를 둬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산돌교회는 내 교회다. 산돌교회는 우리 교회다. 어려서부터 뿌리 내렸던 내 교회다. 이 사상과 이 논리를 심어놔야 평생 이 자녀들이 다 그 길로 가려 하더라도 자기 온위치로 돌아온다니까요. 온위치로 돌아오면 정상입니다. 뭐 성도들도 메시지 따라가고 목회자 따라가고 자꾸 뭐 이렇게 사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들 있잖아요.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인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이 편할 때는 어떻게 그 해이를 느끼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장로교에 잘 다니다가 그 박태성을 따라갔어요. 박태성은 나중에 이단이라니까 박태성 죽어버렸네. 박태성 씨가 이 사람이 내가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는 한 달, 석 달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석 달 만에 부활도 안 해버리네. 얼마나 해이를 느꼈던 이 사람이 술로 그 뭡니까 그 상처를 떼어먹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도관의 유명한 지도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의 상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결국 영적 문제가 벌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겼던 이 박태선이가 인간이고 부활도 못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그러려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을 따라 사람 의지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본래 것으로 돌아오는 것, 원치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복음은 온심 예수님 중심을 두고 온심력이 돼야 되는 사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두고 구심점이 되어야 그 성도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서밋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서 네가 서밋이 된다고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턴십. 그분이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그분이 알았던 걸 통해, 그분이 경험했던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내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인턴십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교에서 누가 인터뷰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노란짝이 제대로 눈 못 뜨고 있는 정재필 집사님, 또 제대로 또 세상적으로 실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나 누구더라? 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이렇게 남자 계셨어요. 주력교 반주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정필 목사님, 그때는 교회 집사였는데,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막혀있던 영적인 통로가 뚫어지게 된 거예요. 렘넌트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 뚫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부 다 뭐 소화기가 막혀있고 뭐 기가 막혀있고 전부 다 마음이 다 막혀있는 이걸 뚫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제대로 체크를 해주고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고 제대로 그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근데 교회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설교 갖고는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 가지고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설정할 수 없어요. 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렘넌트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하단에 있다는 하단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꽃을 심게 되면 꽃만 싹이 타서 나옵니까? 뭐 엄청나게 느닷없이 갑자기 막 풀이 쏟아져 올라오잖아요. 그 내비를 두면 그 풀 속에서 그 꽃이 다 빛을 가려보기 때문에 크지도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나무 자체가 병들고 만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단을 풀을 맺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풀밭을 다 맺어야 됩니다. 이 정성을 들여서 풀밭을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죽수들은 별것이 다 튀어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기보다 나으신 사람, 전부 다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인생 실대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포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 예배를 드린지는 안 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때 내가 시간 됐다, 요놈을 잡으려면 내가 이때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같이 상충된 부분이 돼야 되지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놈 오늘 내가 눌러야 되겠다, 오늘 그동안 했던 것이 전부 다 오늘 이에게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개혁적으로 237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만들어야지 사람을 짐승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세계는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어내냐?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걸 아담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아담인 것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처음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토라색의 방향을 틀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개인들은 전부 다 미션을 다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미션이 있는 만큼 저들이 미션을 줄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미션이 있는 만큼 내가 사명을 가진 만큼 우리는 또 사명을 작은 것이라도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를 방치해둬 보세요. 그러면 결과서는 일꾼으로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못 키우고 그러다 나중에는 세월만 보내고 날만 보내고 나이만 먹게 만들어놓고 그런 애들이 전부 교회에 가봤다, 예배도 들어봤다, 뭐 주일학교 반사도 해봤다,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 체험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이 정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확한 미션이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미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대의 망대, 7대의 여정, 이걸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도 뭐가 우리가 기념탑을 세우듯이 기념비를 세우듯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가마다 자기들 가는 흔적을 남겨둔 것처럼 후대들을 위해서 이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로서 이 7대 여정, 7대 중요한 것은 망대. 이건 얼마나 참 우리들이 해야 될,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라 저는 이거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삶이어야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때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포럼하게 되면 이 뼈대만 있었지 그 살이 없겠잖아요. 살을만 만들어 준 게 된 거예요. 뭐 영적으로 영혼의 찰된 같이 보면서 찰도 강건히 축복 누리도록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양의 것을 뺏어 먹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의 기조 중에 최고로 으뜸이 가는 기조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죽으셨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다른 데로 하지 말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라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그 약속했던 기다려야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네가 태어났던 마가 다락방, 네 믿음 처음 시작했던 마가 다락방.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네가 자라서 나중에는 거기에 중요한 중자가 되라. 평생 가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람직한 어른들로서 지도자로서 누구나 이 이야기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변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위와 질서 있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품위도 있겠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이탈하게 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신앙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진짜 예루살렘 전역에 뿌렸더니 베드로와 12사도가 이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무리들이 정했더니 여기서 불사오라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삼천제 여기서 나왔단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람산, 다락방 이런 걸 계속적으로 심어놓게 보니까 결국 가서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의 발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반항이 그때 심했습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도끼리는 목숨 걸어버렸어요. 스데반 같은 거 보세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런 경우가 세상 어떤 책에 나오던가요? 뭐 없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이거든요. 잠깐 살다가
지는 인생이다 보니까 큰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세상 유치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딱 되니까 말씀 운동이 펴져서 집집마 3천 제자가 어디서 뭐 있겠습니까? 마가다락방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소는 세워지고요. 결국 해당까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사실이죠. 렘넌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사춘기 넘어지고 또 나이가 먹게 되면 엄청나게 그 불신앙의 벽이 금성철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 허물나 힘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기를 놓지 말고 기회를 놓지 마시고 항상 시기가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바로 뭔가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가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얘기가 되잖아요. 맨날 젖이나 먹이고 내는 우유나 타서 먹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 개인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고 너는 어디든지 가든지 너는 예수의 냄새고 너는 어디든지 가든지 너는 산도교회 렘넌트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산도교회 잊어버리지 마라. 네 믿음의 태자를 잃어버리지 마라. 제가 왜 그러냐, 저는 목포를 가더라도요 다 고속도로 타고 가게 되면 금방 가죠. 일단 모학까지 갑니다. 모학 가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 고향 청계면을 들려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세웠던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 대성교회인데 요즘에 전원교회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있으면 가봅니다. 기도하고요. 예, 저 교회가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저 교회가 옛날 교회 예배당 지을 때 그 뭐 벽돌 찍는 같이 벽돌 찍었으니까 벽돌 날라주기도 하고요. 제가 마음에 담아뒀던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회에 대해서. 진행할 때마다 고개는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 그렇지 않겠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친정이 눈에 보인다. 친정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어디 좋은 경치 있는 데로 돌아갑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내 친정은, 영적인 내 고향교회는 우리 대성교회란 말이거든요. 항상 지금도 우리 고향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태어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 가서는 신앙생활이 방종을 합니다. 이 교회 최고의 뿌리 못 내리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생사도 그와 같이 혼란이 와버려요. 때문에 뿌리를 박을 때 확실히 박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도 39년까지도 하는 것을 이 교회 지켜오셨던 것처럼 여기에 뿌리를 두고 아이들이 믿음을 자라나야 바람이 안 탑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들이 얼마나 바람을 탄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풍랑 때문에 쟤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우리 죽겠으면 예수님 같이 타고 있는데 그는 죽어들이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지. 예수님이 그 땅에 배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으실 오신 분이 아니거든. 근데 막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막 12명이 전부 아우성을 치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어. 우리가 이제 죽겠어. 이거 저 바람 봐보시오. 저 풍랑 봐보시오. 예수님의 눈 떠가지고 하는 소리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대로 바람과 풍파가 수그러지고 말았어. 예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주님. 제 아들은 얻어 터졌지요. 빰 맞고 막 그렇게 터진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혹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하게 되면 영태야, 뭐 유년 유치부, 그다음 중고등까지 전부 주일학교에다가 할 수, 총칭해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이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 때 못하면 성장돼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여기서부터 팔 얼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요.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빈 곳이 아주 많습니다. 농촌교회는 아주 거의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미자립이 나왔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큰 교회들이 미자립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자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현장도 비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현장들이 정말 우리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 힘들다고 말해야 돼. 힘들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을 한마디 말하면 시간 뺏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현장이 우리의 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자리고 최고 축복의 자리고 이 현장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항상 서부교회 심으실 때 그 교인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안 왔다 하더라고요. 떨이고 그래서 문 닫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흩어진 양을 찾으러 왔다, 이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쭉 다니는데 진짜 그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교회 집사도 되고 뭣도 되고 전부 다 누구 때문에 한마디 척을 걸고 있더라고요. 예,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계속 그런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배를 더 기도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어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가정을 전부 일으키고 동네사람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하면 쉽게 보질 않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피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달려오게 된 것처럼 그런 기쁨의 단위 막 여기저기서 막 놀려오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앉을 자리 없어.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을 만큼 옛날에 전부 마루판자 깔아놓고 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면 저건 현관에가 이렇게 신발장 있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하나 차버린 거예요. 야,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앉아있어. 안 된다고 했는데 1년도 못해 하는 게 그 교회를 넘치게 만든 주일학교 중고등 막 어떻게 숫자가 많았는지요. 그래서 현장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2의 에덴 동산 현장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안 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기서 고향 동네고 이 지역은 이 복음을 안 받는 지역이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되고 뭐 이런 어떤 구분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이 그만큼 심란한 거예요. 마음속이 이미 차분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그런 현장이다. 이 생각이 되면 내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안전복음으로 무장한 사람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된 은혜로 충만하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풀고, 그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한 팀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일학교 또 영태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영적으로는 중요한 기관이 되고 중요한 단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색 복음으로, 안전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풍성하게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